항상 이맘때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린 고난 주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 일주일의 시간을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 중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뿐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을 꼭 묵상할 수밖에 없도록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조연 두 사람이 누구이신가요? 네? 베드로, 그리고 또 가룟 유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데, 항상 월요일, 화요일, 이 즈음에 또 수요일까지도 어쩔 때는 이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를 결코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그들을 꼭 초청을 하시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전 우주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역사 안에 왜 이 두 사람을 꼭 기록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제는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조연 베드로에 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지금 군과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결박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결박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치리를 하거나 또 벌을 주려거든 그것에 대한 권한과 힘이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의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그 장인 안나스에게 찾아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그 장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무엇인가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이 일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모여서 모의를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힌트를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늘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본 거죠. 가야바는 이 일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인데, 안나스는 적어도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동요를 없애고자 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right person, 딱 맞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는 장인이었지만 가야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한 제자와 함께 안나스의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안나스의 집 문 밖에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장면에서도 이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성까지, 라스트 네임까지 꼭 집어서 시몬 베드로가 문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베드로는 이 고난 주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조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 다른 한 제자에게 돌아갈까 봐 오직 시몬 베드로, 그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넣어가며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지금
시몬 베드로를 잘 주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 3번.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예수님과 큰 실수를 3번이나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려면 제대로 부인을 하지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흔히 누구를 배신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부인하려는 자와 멀리 떨어져서 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최대한 거리를 둔 다음에 그 사람을 부인해야 좀 덜 미안하고 좀 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예수님이 끌려오신 안나스의 집 뜰 안까지 결국에는 들어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아직 확신도 없고 내가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갑자기 권사가 되었다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었다든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끌어들이셔서 안수집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아직도 평생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는 엄마가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예수님이 계신 안나스의 뜰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을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쭉 계속해서 베드로의 부인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고 마태복음 그 중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장면 모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도 은밀하게 숨긴 것이 없이 이야기를 하였기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종이 감히 우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섭니다. 근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무엇을 묻느냐면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가 맞다. 그리고 예수께서 더 나가셔서 장차 심판하러 올 자가 바로 나다 라는 말을 하자 그 가야바 종들은 좀 더 센가 봐요. 몽둥이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왜 이 샌드위치처럼 이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장면은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부터 우리가 베드로의 본문을 묵상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오늘 장면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전단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단락을 제가 잠깐 짧게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10절 11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나 안나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바 당신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주위에 있던 종들이 예수님을 쳤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칩니다. 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듯이 예수님을 몸과 손과 무기로 친 그 종들과 베드로가 칼로, 그리고 그 종이 귀를 쳐서 잘라버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종을 쳤던 것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 스승님을 잡으러 왔다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였으니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나라고 하였던 자신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제자이니 나의 책임을 다하겠노라 하였던 책임감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충성심, 책임감,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면 안나스의 종은 왜 예수님을 쳤습니까? 그 또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에 대한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사람도 충성심과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때린 것이죠. 그것이 절묘하게 중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복음서에 베드로의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칠 때에 복음이 아니라 나의 충성심, 나의 책임감, 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그 종의 귀를 친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쭉 따라서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닭이 울었을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을까요? 그러고 나가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닭도 울고 있고요, 베드로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끌려가시는데 그 정신이 없으신 중간에도 베드로를 고개를 돌려 잠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할 줄 아셨던 주님, 그래서 미리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리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 결국엔 그 일이 현실이 되어서 자신의 수제자라고 하였던, 항상 책임감과
충성심과 사람다움으로 늘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모습을 그 힘든 중간에도 돌이켜 보셨던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때 돌이켜 넘어진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제가 읽으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쳐다보신 것이 쯧쯧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의 믿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힘내라 라고 쳐다보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눈길을 마주쳐 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럼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왜 통곡을 하였을까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첫째, 그 통곡의 눈물의 의미는 나란 놈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스승을 3번이나 배반한단 말인가, 난 죽어야 돼, 쓰레기야,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야,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께 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엉엉 울고 있었다. 두 번째,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 나의 믿음의 수준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눈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의 썰물처럼 내게 밀려 들어오는 회개를 하게 된 것이었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몇 번째 눈물을 흘렸을까요? 첫 번째죠. 난 쓰레기야. 또 거기서도 인간적인 걸 붙들겠죠, 그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스승을 위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죽어야 돼. 그래서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어떤 회개의 눈물?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였던 것이 나의 책임감이었고, 나의 충성심이었고, 나의 사람다움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사역자님 한 3분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짝 이렇게 출타하신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중간중간 점심에 신방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무실에 한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끔 그럴 때 교회에서 저희가 항상 뭐 점심을 제공해 주시니까 먹는데, 그날은 교회에 이제 점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늘 뭐 같이 점심 시간 되세요? 그래서 3사람이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우리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무서워서 저희들의 버짓을 생각해서 약간 넘어가질 않는데, 그날은 약간 호기롭게, 그래 우리가 다음 주도 고난주간 금식도 하는데 이번엔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먹으려고 하냐면, 그 올 유캔이 스시를 점심 런치로 한번 먹어보자.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혼나더라도, 그래봐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비싼 거죠. 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3사람에서 다음 주에 또 금식도 해야 되고 고난주간이 있으니 오늘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도 올유캔이시니까 스시들을 막 시켰습니다. 우리 발뿌리게 먹자.
그래서 세 사람이서 막 시키면서 무슨 얘기, 스시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셋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예, 세상을 들었다 놉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막 정치와 교회와 그리고 신학에 대한 논쟁들을 막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안 믿으시죠? 막 정말 우리가 막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크고 방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막 논의를 하면서 맛있게 스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을 상실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예, 시켜놓은 건 많은데 이미 반밖에 안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남은 개수를 하나의 피스당 차지를 하는 집이에요. 예, 대자로 3접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인상이 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배를 부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시를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푹 하고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처럼 저 주위에 있던 우리 세 사람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웃어본 적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서로 막 누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봐.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웃나. 여러분 왜 웃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의 정치인들과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당장 우리의 그 자제력을 하나 잃어서 초밥 하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모습, 초밥을 하나 어떻게 해줄 못해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코미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정치를 논하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초밥 하나도 컨트롤을 못해서 초밥 하나 때문에 이렇게 겁이 나서 벌벌 떠서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러분 그 다음날 그래서 다 탈났어요. 그래서 소화제 먹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의 충성심과 나의 책임감과 나의 인간다움으로 내가 옳은 일을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뜰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넘어뜨리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셔서 그가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수장으로 쓰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콜링이 담긴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너무 슬픕니다. 또 인간적인 슬픔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우리 예수님 어떡해? 아유, 착한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좀 말고 너와 지금 네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울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네가 무슨 책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네가 무슨 사람다움으로 나를 따르려 하느냐. 제발 나를 위하여 슬픈 감정으로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야 하는 너의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나뜰 안에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 베드로와 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책임감과 인간다움과 충성심으로 교회를 섬기면 되고,
그것으로 내 가정을 섬기면 되고, 그것으로 내 자녀를 섬기면 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된다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컨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아닙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반드시 다시죠. 또 제가 사람다움, 인간다움, 충성심으로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내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저 혈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몸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는 말은 네의 육신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다. 너의 책임감, 충성심, 사람다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잊지 말고, 네가 언젠가 너의 혈육으로 고백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바로 3번 닭이 올 때 나를 부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너의 고백을 온전히 세워주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가야바 앞에, 안나스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수동적인 것입니까? 말씀에 이러해서 나는 그래요. 말씀이 이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이러해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혈육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가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조연을 보고 있지만, 첫 번째 조연은 어떻게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조연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첫 번째 조연이었던 안타까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사복음서 모든 곳에 이 두 조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 대역사적 전환과 영적인 세계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에 주인공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꼭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사람다움, 인간다움으로 나의 양심의 가책,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삼십을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다움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사람다움의 눌림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우리 두 번째 조연 베드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셨던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에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며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것에 힘입어 심히 통곡하며 눌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더 이상 혈육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여성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어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예 그런 우리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희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늘 어두움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어두움이 뭔지 몰라요. 그냥 백색 어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두움은요, 빛을 경험한 사람만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두움이 무엇인 개념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누구에 의해 예수님이 계신 뜰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평안일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인간다움이 무너지고 충성심이 무너지고 내가 그토록 세우려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것이 어두움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두움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이 어둠을 느낀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 어두움은 베드로와 같이 인간다움, 책임감,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 눈을 맞추고 사단이 밀가부르던 나를 까부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영적인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충성심과 인간다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 했지만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어둠이라도, 아무리 어둠이 짙어 보여도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너가 밝은 빛을 보았다는 증거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다. 예수님을 알기에 네가 어둠을 느끼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 뜰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 나의 것, 인간다움, 충성심, 책임감으로 내가 주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나를 까부르려고 할 때에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힘을 힘입어 주님, 제가 사단이 쓰러뜨릴 수 없는 영적으로 세워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통곡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슬픔과 감정의 통곡이 아니라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시험 얼마 남았습니다,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영혼이 사단이 밀가부르다시 까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던 그 눈물처럼 너희 자녀와 너희 배우자와 너의 구원해야 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있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고마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제가 목사인데도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기도를 좀 해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저희 와이프는 늘 뭐 새벽 예배는 그냥 뭐 기본이고, 전화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었어. TV 보다가도 슬픈 장면이 일어나는데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슬픈 장면이 나오다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갑자기 저쪽에 가서 잠을 못 자게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전화하면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좀 그만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만나서 좋아요. 근데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많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빠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많이 하는 기도가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목사님 항상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사역에 힘이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런 기도보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나 위해서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어? 당신 어제 보니까 약간 좀 방방 뜨더라. 그래서 교만한 것 같아서 교만을 파쇄해달라고 파쇄 기도를. 파쇄 기도? 이게 뭐야?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몰라, 그런 게 있어. 기도는 그런 게 있어. 당신은 좀 파쇄돼야 돼. 맨날 저를 파쇄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파쇄당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만요. 대적기도? 당신은 틈만 나면 교만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교만 때문에 맨날 대적기도를 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나쁘지도 않고, 좋아야 되는데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의 영혼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는 그 시리어스한 문제를 갖고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제발 너와 너의 영혼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날마다 슬피 울어야 할 자리에 인간적으로 슬피 울고, 나의 책임감과 나의 충성심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치고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뭔가 결이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통곡하십시오. 너의 영혼과 너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 한번 울어봤느냐?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